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보면은 참 은혜 받으려고 말이죠. 바쁘게 준비해 갖고 오는 그런 성도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지금 어떤 누구 한 사람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또 어떤 성도는 보면은 일찍 오시긴 했는데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 드리면서 주님 바라보다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기름을 팔고 있는 주유소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한적한 시골은요. 미국의 시골길을 달려보니까는요. 어떤 때는 10분 20분이 가도 차 한 대 없는 그런 시골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넓은가 봐요.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기름을 팔다 보니까 차들도 많이 안 다니지만은요. 식당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름 딱 넣고 나서 배고프니까 음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이 없으니까 음식은 뭐 당연히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주유소 할아버지 한 분이 차관을 하기를 안 되겠다. 비록 내가 시골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 때문에라도 뭐 먹을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음식을 찾는 분들한테 뭐 했느냐면요. 닭 있잖아요. 닭을 아주 맛있게 튀겨가지고 싼값에 이렇게 제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서는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어디에 가면은 진짜 맛있는 닭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또 얼마 안 가서 전 세계로 체인이 돼갖고 번지는 어마어마한 사업으로 변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여러분 자신은 켄터키 치킨 있죠. 그거 KFC의 원조가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하면서 전 세계 컴퓨터 시스템을 개인용 컴퓨터 PC라 그러잖아요. 퍼스널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개인용 컴퓨터화 했던 창시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몇 천 년짜리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라는 게 또 있고요. 젊은 사람은 또 창의력이나 순발력이 있고 그러니까 뭐에 상관없이 뭐 하느냐. 정말로 어떤 불굴의 도전과 의지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성공을 했어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지금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67세입니다. 근데 황혼 이혼을 했어요. 게다가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프리메이슨 멤버잖아요. 아주 중요한 멤버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어둠의 조직 속에 있는 멤버가 이 빌 게이츠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도 몇 년 전에 2017년인가 18년 동안 그때 죽었잖아요. 이 사람도 동갑이에요. 스티븐 잡스나 또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동갑인데 이 사람은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뭐 했느냐? 굉장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일본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선교.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명상 운동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근데
따져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심지어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굴지의 글로벌 기업 CEO들 공통점이 뭐냐? 절대적인 창의력과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명상을 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말이죠, 명상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을 끌고 가 있는 내면의 깊은 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면은 뭐가 끌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내면을 지금 어떻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 섬찟해지는 게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성경만이 말을 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 느껴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데요? 100%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 맞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근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60만 살아있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걸 갖고 불신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는 영혼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불어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이끌어들였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축복된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원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을 찾아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에덴에는요, 저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약한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행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창세기 3장 1절에 반드시 밝혀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존재가 아담과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얘기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난 옛날에 전설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는 있는 얘기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지금도 이 흑암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회복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장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호흡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에덴 동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줬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다 이해를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반복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근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했는데 또 창세기 6장에 딱 보니까 이 땅이 또 어떻게 변했다 그랬죠? 네피림 세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네피림 세상이 온다는 것은 멸망이 가까웠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이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인간이 또 어떻습니까? 방주와 의인 노아를 준비해갖고 하나님은 세상을 또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살아났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인간이 교만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스스로 저 하나님처럼 높아져 가야 된다. 높은 배를 쌓아갖고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아닌가? 확인도 해보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인가 확인돼 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모델로 삼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이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최후의 선물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예수 믿으려면 한계가 와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강단에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목사로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아니 성공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지 사람들이 말이죠.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지금도 몇 년 전에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기운동을 했다, 명상을 했다 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명상과 묵상이 구분이 안 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상 운동을 했다 할 때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유목사님이 그렇게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명상 운동했던 것이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이게 발견 딱 되고 나니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종교에 배우는 전부 다 명상 다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종교 아니라고 하는 무당들, 무속인들, 심지어 말이죠, 산에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명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주의 기가 나온대잖아요. 말은 좋죠. 우주의 기가 나온다. 우주의 기가 아니라 영적 세력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코로나가 3년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습이 다 변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그래도 한 3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몇 명이나 모이느냐? 좀 수백 명도 안 되게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갖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겨우겨우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하나님께 적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60%가 모임이 잘 안 되고 있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되는데 지금 얘기만 하면 저 교회는 큰 교회인데 할 정도로 큰 교회 60%가 말이죠, 지금 내놓고 있대요. 경매 시장에 내놔가지고 건물을 팔고 있는 중에 있대요. 작은 교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교회가 망해가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 교회가 망해서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여행교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단 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좀 반대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필요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는 문을 닫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 끝났으면 데려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생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면 언제든지 가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사명자인데, 사명 끝나는 날 우리의 생명도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어도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는 지금 복음 전하는 그 속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 1장 8절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사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근데 나는 증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 권능 주시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하는 이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결국은 오력이 오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번에 주보 안에 구역예배 때 그걸 딱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해서 5가지의 능력을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좀 보시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구역예배, 구역 공과를 전부 다 이렇게 항상 나는 그거 타이핑하고 칠 때마다 뭘 느끼느냐면요, 어떤 때는 1시간 넘게 타이핑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걸 성의 있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주보 만들려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주보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갖고 주보 올려놓는데 어떤 건성건성 지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거 말이죠. 5가지 능력,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능력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복음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데 지난 주일날 말이죠.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노예에서 우리 강북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어려운 교회 그 장로 연합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강북로 속해 있는 장로님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분들은 또 자기 교회 헌금하는 것도 바쁜데 어려운 교회 헌금한다고 모읍니다. 또 모아 헌금을 모아요. 게다가 이제 헌금 모은 거 가지고 뭐 하느냐? 그 교회 마지막 모이는 날 모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날도 헌금하지만 또 같이 석 달 동안 뭐 어떤가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김강래 목사님이라고 그 주영광교회 가보니까 말이죠. 15평도 안 돼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한 50평 되는데 15평 모이는 교회니까 막 꽉꽉 끼어갖고 앉아도 말이죠. 한 30명이나 앉겠더라고요. 꽉꽉 끼어갖고 앉아도. 근데 거기에 50명이나 모였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헌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497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그 힘이 되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헌금을 해갖고 그 정도 받았잖아요. 나는 참 우리 강북로의 장로님들이 큰일을 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거 가지고 빚 갚는데 큰 몫을 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도 강북로에 뿐만 아니라 또 총회적으로도 본부에서든지 이런 큰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너무 귀한 일을 했는데 이유는 복음 있는 교회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 있는 교회는 힘이 부족한 교회를 돕자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노예 안에 이런 일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근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7절. 여러분도 하나님 분명히 창조했잖아요. 어쩌다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있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또 내 속에 있는 영을 회복하는 거, 그건 기도입니다. 호흡을 할 때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짐승 제사 드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재앙과 저주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잡은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년 만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저 유대인 세계에 딱 가면은요, 모세, 다윗, 아브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천년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르라. 포로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깨달았던,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었던 그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외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300년이 지났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망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고 정말로 생을 걸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는 목사님 내가 뭘 합니까?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또 형제 화목하게 해달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24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이죠. 너희들 공부할 때니까 열심히 공부하러 가르치죠. 왜? 어른들은 공부를 해봤으니까. 공부를 안 해봤던 결과가 어떻다. 공부를 해보면 어떻다는 걸 아니까 내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이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말이죠. 저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내도 말이죠. 미국에서 사라 다윗에게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윗은 이상하게 또 그냥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뛰쳐나간대요 그냥. 그래도 말이죠. 엄마는 붙잡고 또 공부를 가르치려고 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는 도전할 것이 많으니까 실력을 갖추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들을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이라는 놈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이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지 또 돈을 벌어야 되는지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은 천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말이죠. 이런 부분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직업으로 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그러니까는 목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막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한 명의 영혼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소중해요. 시험 들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거 살려내야 된다 이 말. 여러분을 살려내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근본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아니 목사님 미련한 건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도 근본을 회복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인내가 없는 사람도 기다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도 변화되고 바꿔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 축복소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좀 한번 보시면서 몇 가지, 세 가지만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신명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탁구를 말이죠 치는데 일주일이면 한 2번, 3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는데 어떤 참 탁구를 잘 치는 코치 하나가, 잘 치는 코치 하나가 있거든요. 탁구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분은 말이죠, 어떠다 한숨을 푹푹 쉬어요.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치라면 좀 이렇게 치지 왜 그렇게 안 되느냐고.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처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뿌리 된 게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지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24시간 각인, 뿌리, 체질 바꾸겠다고 하면 바꿔질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날 너의 상태에 있었던 이것을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이전에도 노예였었다. 노예에서 해방된 다음에서 노예였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여러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싫으냐? 각인 체질 뿌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전도가 어렵다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부분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성경엔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고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에 뭔가 묶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묶여 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좀 해방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으로, 십자가의 피복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피하고 예수님 피가 뭐가 다르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는요 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하셔요. 우리들의 피는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말 그대로 더러운 피예요. 우리 피 말고 예수님의 피복음이란 말이에요. 피 제사 드리도록 하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요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체질이 돼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난? 어떤 분은 참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가난이 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죠. 근데 대대로 가난하다, 가난에 묶여가 허덕이고 있다, 그것은요 뭔가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어렵게 산다. 어떤 집은 딱 보면요 이 사람도 뭔가 병마에 놓여 있고 저 사람도 병마에 놓여 있고 이 사람도 암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누구라고 하면 얘기를 않겠지만은요 집안에 보면은 완전히 암으로 있는 분들이 다 있고 또 자녀들도 그냥 어떤 이상한 병에 걸려서 있고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영적 문제예요. 병마가 한두 사람 한두 명이 있으면 괜찮은데 집안 전체가 그렇게 갖고 있으면 뭔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요거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말이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성격, 여러분의 문제 아직까지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싸움도 그냥 한두 번 하다 말아야지. 만났다면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 집안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저도 싸워요. 때로는 집사람하고. 근데 길게 가면은 며칠 가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말씀을 딱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건 아닌데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또 서로가 또 화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말이 나중에는 이혼까지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이혼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이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피 제사 드리도록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 이거 붙잡고 말이죠. 문설주에다 전부 다 양에 발랐는데 죽음의 신이 애굽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해방되는 열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피 언약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알아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또 새겨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져야 돼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요. 아니 마음과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속 깊은데 마음과 생각 더 깊은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진실밖에 없어요. 진실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달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속에 깨닫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겨는 날 진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체험만 제대로 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삶이 훨씬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도 영혼 속에 새겨져 버리면은 천년영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아직까지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2층에서 어떻게 잘못해갖고 난관에서 떨어졌는가 봐요. 난관에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머리 쪽을 다쳤다 그래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뭐 했느냐. 떨어졌는데 병원에 이제 실려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깨어나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밥도 이제 겨우 먹기도 하고 그렇게 아마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회복될 기미가 안 나요. 근데 친구가 막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전화를 했는데 그 뭐 아픈지도 모르고 뭐 떨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마비된 것도 모르고 전화를 했는데 가까스레 몸을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움직여가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내가 지금 전화를 받을 형편이 못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긴 줄을 알고 아마 멀리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가까이 왔던 모양이에요. 와갖고 뭐 했느냐? 구원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복음을 전해줬던 모양이에요.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근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힘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따라서 하는데 말이 그렇게도 진실한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따라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니 전신이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 없는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히 찾아들고 풀리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움직이는 그 기미가 보이더니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됐다 이러면서 간증하는 거 내가 좀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걸 믿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살아있는 체험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참된 축복, 참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메시지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는 말씀, 이거 갖다 뭐라 그러죠? 레마라 그래요. 나에게만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직선적인 관계예요. 말씀이 나에게 꽂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꽂히는 그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 말씀이 꽂히는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묶인 것을 풀어버렸는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천년영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붙잡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말씀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요단강을 말이죠 건너게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태양이 말이죠 멈추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나이 80 노인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마지막 전략 요충지였던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일어나야 돼요. 아니 왜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큰 기적을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흘러 지나가 버려요. 옛날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옛날 홍해 건넜던 그 기적을 기억하라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였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는 그 기적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항상 붙드셔요. 그리고 설마 의심 같은 거 하지 마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뭔가 묶여있는 이거 먼저 풀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해결돼 갖고 있지 않는 뭔가 묶여있는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피제사입니다. 피제사가 분명히 여러분을 묶인 데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 이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왜 애굽에 노예로 갔죠? 그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부르실 때 선민으로 불러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 알게 하는 민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가장 작은 전도는 뭘까? 고민하시면서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크게 따라서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따라서 하세요. 자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처럼 부르셨어요. 전도 선교 슬로건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셔요. 요거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한다면은 지금 벌써 6월 달이에요. 벌써 한 해 중간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12월 다 가기 전까지 내가 전도할 사람, 전도 대상자를 찾아놓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도는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요. 성령 충만 주신단 말이에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돈도 벌게 하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지혜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 모든 걸 근본적인 축복을 다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어쩌다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 쓰시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12장 찬송